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죠? 왜 힘든가?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왠지 힘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도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이번 주 지나면 또 다 살아납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가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감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귀한 것이지만 그 감정이 잘못 쓰이게 될 때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매정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오해를 해도 이 땅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오해하면 큰일 난다. 십자가를 오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열심히 자기 힘대로 노력대로 예수 믿고 죽는 순간에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못 간다.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가?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죽었다고 감히 말하긴 참 어려워요. 죽었는가 싶으면 또 내일 아침이면 살아나거든요. 어떤 일이 닥치면, 근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감지되고 있는가 하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또 나의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고난주간에 힘들기만 하지 금식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하던 새벽기도 하려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리듬이 깨져가지고 힘들기만 하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표식을 해놓고 이사야 58장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6절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1039페이지 찾으셨죠? 자, 6절과 7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7절은 좀 그런 오해를 덜 하는데 제가 6절만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면서 엉터리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축복이 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사탄의 멍에, 삶의 멍에를 꺾는 능력이 된다. 막 이렇게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크게 오해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흉악의 결박 속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친히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금식하는데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대접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면 네가 진짜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헛된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의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에요. 너의 빛, 금식하고 있는 너의 선한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히 빠를 것이고,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금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밥을 걷기를 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것만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내가 금식할 때 나의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이 금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압제가 끌어지고, 내가 금식하면 나의 배부름을 통해서 배부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금식하면 억울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내가 금식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금식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세상에 즐기고, 나중에는 금식이 훈장 딱지처럼 돼가지고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얼굴을 처치하게 만들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 중이구나, 정말 경건하네, 그런 칭찬 듣는 것이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성질 안 내거든요. 고집 안 부리거든요. 손해보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은 결국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사건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제자왕성의 모든 식구들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금식하면 막 예민해가지고 저기 가서 먹으라고. 아니 금식은 지가 하는데 불편해 죽겠어. 불편해 죽겠어. 누가 금식하라고 그랬냐 말이야. 누가 금식하라고. 지 좋다고 금식하면서 멀쩡하게 금식 안 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음식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응? 성질을 내고, 마치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은 사람인가 하는 증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진짜 십자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기로 택정된 사람들의 특징,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손가락질한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리고 스스로 죽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살기 바빠요. 너나 할 것 없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죽음의 축복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면 우리도 죽어야 산다는 거죠. 죽은 자의 축복, 죽은 자의 축복.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약해 빠진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돈 갖다 주고 시간 갖다 주고 즐길 줄도 모르고 금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어리석은 불의의 사람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때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환영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고 재수 없고 끔찍한 것이었어요. 2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로 가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패배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자의 기쁨, 주는 자의 기쁨,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기쁨, 이겼을 때보다 패배했을 때의 기쁨, 살았을 때보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자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퍼져갔던 약 700년의 전통을 가진 처형법이었습니다. 끔찍한 처형법. 기록에 의하면 3일에서 일주일씩 죽지 않고 버둥거리다가 깨어났다 기절하다 깨어났다 기절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많은 출혈과 고통과 체력의 세잔함이 있었다. 그 전날 밤을 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재판장에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살이 패이는,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고 채찍 가죽 끝에 짐승의 뼈나 쇠붙이 납조각이 붙어 있어서 사람을 치면 이 납조각과 이 짐승의 뼈 조각이 살에 박혀서 뜯어내면 살점이 찢어내는 그러한 흉악한 채찍이었어요. 그런 채찍을 수없이 맞으셨기 때문에 살은 패이고 뼈가 보일 만큼 그리고 출혈이 심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연고지가 없거나 아주 큰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어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놔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처형을 당하는 자의 최고의 예우는 빨리 죽게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버리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밑으로 쳐져서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손이 찢어지고 발등이 찢어지는 그 고통 앞에서도 위로 올라쳐가지고
숨을 한 번 쉬고 뚝 쳐져가지고 쳐져버리면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쳐져버리면. 그래서 무릎의 뼈를 끊어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릎이 부러진 거로 그냥 이렇게 쳐져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무릎을 끊어버린다든지 혹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빼버리는 마지막 그것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을 찌르려고 했지만 이미 운명하여 진신고로 창을 찌르지 않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해를 못해요. 꼭 그런 식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깨어지고 수없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수없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조금씩 그나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 말하겠어요?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계시와 말씀에 여러분이 눈에 떠 있고 귀가 열려 있다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결국 전해져야 하는 절대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꼭 그런 식이어야 하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전하면 누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왜? 하도 많이 봐서, 들어서. 그러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 이들은 유대인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사람답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천국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예수 믿어도 가난한가? 왜 예수 믿어도 병든가? 왜 예수 믿어도 죽는가? 가슴 아프지만 이 추위에 수온이 떨어지는 그 물속에서 오열하면서 그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 자식도 있을 것이고 안수 집사님 자식도 있을 것이고 목세자의 자식도 있었을지 몰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왜 듣지 않느냐 하시는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아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아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것이 감정으로 되겠는가? 감정으로 되지 않죠. 감정에 따라 예수 믿지 말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이룰 수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야사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건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목수였지요. 목수인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목수 일을 하던 아버지 요셉이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끔 만드는 목수였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 사형수들에게 십자가를 지울 때 그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곁에서 십자가를 수없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마른 사람. 그러면 사형 날짜가 잡혀지고 사형수가 정해지면 그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십자가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목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느 불평이 많은 짐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짐꾼은 앉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불평해요. 무슨 불평하느냐? 왜 나만 재수 없이 이런 무거운 짐을 맡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면 이 짐을 이제 짊어지고 갖다 주러 가면 항상 제일 뒤에 쳐져가지고 무거운 자기만 부당하게 무거운 짐 진다고 그래서 불평거리면서 뒤늦게 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불평 많은 짐꾼이 짐을 지고 가다가 이 짐꾼들이 노숙을 하게 됐어요.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자는 틈을 타서 자기의 짐만 무거우니까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는 가벼운 짐을 일찍 일어나서 져야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짐을 다 한 번씩 져봤어요. 져봤더니 제일 그중에 가벼운 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거기다가 표식을 해놨어요.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식.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그 가벼운 짐덩어리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짐이 누구의 짐이었을까요? 자기의 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짐. 무겁다고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불평했던 무거운 그 짐이 무겁다고 여겨졌던 그 짐이 사실은 그 짐 중에 제일 가벼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 십자가의 짐이 이토록 무겁고 버겁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 짐이 제일 무거워 보이죠? 저는 제가 진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라고. 이 사람 짐보다 내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왜 왔겠어요? 이 자리에 왜 왔겠어요? 두 마리의 소가 짐을 나를 때 주인은 건강하고 다리가 튼실하고 체격이 좋은 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법이에요. 넘어질까 싶고 죽을 것 싶고 약해 빠진 소에게는 짐을 무겁게 지우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십자가의 짐을 무겁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둘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선하고 충성되고 신실한데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지 않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했으니 우리의 연약한 지혜와 한계가 아닌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맞는 십자가, 우리가 능히 질 수 있는 십자가, 우리가 저 천국에 계산하는 날까지 쓰러질지언정 죽지 아니하고 넘어질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알맞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 되기 위해서는 29절과 30절까지도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에게 주님 부르시사 하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같이 지자. 왜? 그것이 너를 살린다. 그것이 너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너를 얼마나 온유하게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너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축복일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기 어렵죠? 아멘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고 부자 되라고 그리고 부자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멘은 크게 하겠지만은 부자 못 됩니다. 아멘 한다고 부자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부자 됐어 지금. 다 부자 돼. 부흥에 좀 쫓아다녔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복 받아라는 소리 오직 많이 해서 안수 수백 번 받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전부 복 받는다고 다 예언기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좀 믿노라 한 사람들은 전부 그래. 그날만 좀 기다리고 있죠. 언제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 지금 이미 복 받았어. 왜? 십자가를 깨닫는 게 복이다. 이 땅을 내려놓고 천국을 얻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예수의 죽임을 내 몸에 짊어짐은 주 예수께서 나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 예수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도 나타난다. 여러분이 지금 재벌가에 태어났다면 이 시간에 와 있겠어요? 모르지. 또 와 있을 수도 있지. 여러분이 만사 형통 튼튼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그럴 만큼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절대 장담하건대 그렇지 못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주사 꼼짝마 인생 삼으시고 우리를 저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감성에 젖어 있지 말고 진정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역사, 그것이야말로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들과 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목 그리고 육신의 안목들,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그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알고 십자가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알고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알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알미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는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 믿음은 삶이 바뀔 때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다 압니다. 저는 한 30번째 지금 부활주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주일이 되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고양시에도 오늘 새벽에 연합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슬픈 자화상인데 그 연합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또 어떤 분이 설교할 것이냐,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부활에 대한 감격, 부활에 대한 깊은 기쁨,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거짓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부활절 그러면 계란을 떠올린다면 그게 어찌 부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큰 슬픔으로 온 나라에 지금 이 죽음의 이 그늘이 완전히 한반도를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지요.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숨소리도 크게 못 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애들 한두 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목사님들 지금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할지 제가 참 난감할 거라 생각해요. 사망은 이렇게 큰 위력이 있어요. 저도 어린 조카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방학 때 이 녀석이 시골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전라도에서 삼촌 시골에 가자고.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또 데리러 갔어요. 간 날 이 녀석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 사촌 형하고 나가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모래를 채취한,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데 낯서니까 잘 모르고 자기 사촌 형하고 그 놀러 갔다가 마지막 한 번 논다고, 이제 한 번 더 논다고, 오후에 내가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물이 좋아가지고 시커멓게 타서 거기 가서 놀다가 이 녀석이 들어가가지고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면서 얘가 한마디를 했어요. 형 깊어. 그리고 형 살렸어요.
형 깊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 사촌형. 그리고 죽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자리에 빠졌는데 시체를 못 건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물이 고여있는 모래 채취를 한 물이라. 여름날이라 태풍은 밀려온다고 기상청에서 날리고 날씨는 어두워지는데 그날 가서 온 동네 사람 잠수부까지 동원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빠졌는데 못 찾아요. 물속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녀석이 떠올랐어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했죠. 아마 이렇게 찾아도 없는 것은 이 녀석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난리를 하니까 지금 겁이 나서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죽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찾아도 없는데 그 희망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 줬잖아요. 저는 죄인 돼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전부 죄인 돼버린 거예요. 죽음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에 사망의 권세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식을 묻은 사람도 가슴에 묻고 사는 분도 계실 거고, 사랑하는 지아비를 묻고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 가슴에 묻고 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망의 위력은 막강해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긴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너무 큰일이라 안 믿어지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한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속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 이용해서 밥벌어지 하는 목사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어둠이 그쳤죠. 어둠으로 꽉 찼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주변에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먼저 자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기사는 마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동시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무덤가에 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걸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질렀던 백부장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나타난 증거는 이론을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면 충분해요.
무슨 말을 더 합니까? 무슨 이론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어떤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년에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세례를 받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천국이 그 당시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믿는다고 표시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라고 제가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천국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어집니다. 지금은 천국이 100% 믿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 안에 살 거예요. 저보다 그렇게 큰 위로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저의 보람이지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초태생의 열매,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곡식의 일부를 전부 한 번에 익지는 않거든요. 며칠 간격을 두고 익으니까 그 잘 익은 열매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첫 열매를 드려요. 이게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첫 초실절의 제물이 됐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첫 열매를 수확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며칠 후 상간에 모든 열매가 맺는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께서 처음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우리의 장차 당할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육체도 완전히 부활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적인 현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시끄러운 건 비교도 아니에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혹됐어요. 그 심지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영혼만 부활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 이 더러운 육을 예수님이 입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부활한 건데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다. 전부 거기에 미혹돼 있었어요. 그건 큰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영혼만 부활하지 않아요.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이 몸은 썩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로워요. 이 썩을 놈아, 이 썩어 빠질 놈아. 썩어서 눈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다 빠져버려요. 이 썩어 빠질 놈아.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찌 잘하는지 몰라. 이 썩을 놈. 이건 썩을 몸이에요. 이 썩을 육체 덩어리가 장차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완전한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썩을 몸이 아무리 치장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가꿔도 이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화장빨도 안 받고요. 언젠가 아무리 따듬어도 안 되는 날이 와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되는 대로. 늙어가는 게 슬프면 그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장차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완전체로 부활했는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엠마오 도상,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곁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바보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같이 길을 걸어가고 대화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몰랐다는 말은 언어가 달라졌고 목소리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외형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단지 이분과 대화할 때 자기 안에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그분을 만나요. 알게 돼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데 예수께서 문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평안하냐? 문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건 이 세상의 육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벗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육의 한계를 벗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도 입으라 이야기해요. 입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옷을 입듯이 입는다고요. 우리는 장차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저는 오른손에 큰 흉터 자국이 있어요. 어릴 적에 뒤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실 때 흉터 없는 완전체로 저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걱정하셔요. 내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지금 죽어서 부활하면 80살로 부활하고 내 남편은 50살에 죽었는데 50살에 부활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어머니같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상식.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돈 낭비하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완전히 성형돼 가지고 나타나요. 천국에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도 완전히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체가 되셔서 공간을 뚫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소리 없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또 음식을 잡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되 이 육덩어리가 아닌 이 육을 갖고 들어가면 또 병들고 또 늙고 또 아파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한 육체를 입는다. 육체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정신도 완전해집니다.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래서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활시켰는데 그 나사로도 잘은 몰라도 몇십 년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나사로가 그 몇십 년의 생애를 살았을 것인데 그 사는 동안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크게 부부싸움이나 하든지 그러면 그런 날에는 주님 왜 나 살려줘가지고 이 지긋지긋하게 이 고통을 받게 하는가. 아마 주님 원망했을지 몰라요. 상상해보면. 기쁨은 잠시였어요. 여전히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관계 아픔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온천하가 내 것 같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 무너지거든요. 이게 현실이죠. 천국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태양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울 일이 없어요. 주변에 망한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사망당한 사람 없어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애통, 빚,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저 천국에는 항상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신앙, 어떤 종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종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종교들이 다 윤리가 있어요. 불교에도 수준 높은 윤리가 있어요. 불교 신자들도 애 못 낳는 사람 애를 낳습니다. 병 못 고치는 사람이 병이 나요. 기독교와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절대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활만이 기독교의 차별성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활을 믿어야 한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014년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활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무기력에서 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58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적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에 대한 이론과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견실하다는 말은 원어로 확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원하다.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 우리가 높아지는 거, 세상의 권세를 잡는 거 눈 하나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오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밖에 없어요. 힘이 세도 이기지를 못해요. 왜? 힘센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능력도 못 이겨요. 착함도 못 이겨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 믿음. 그래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7, 8년 전에 상영이 됐어요. 이건 소설을 영화 만든 것인데 예수님의 후손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픽션에서 시작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두었고 그 자손이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잘은 몰라도 이 영화가 전 세계에 번져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AD 4세기에 발견된 문헌이 하나 있는데 그 잉크를 조사해 보니까 약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기록한 파피루스 문서 한 장이 발견됐어요. 그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 파피루스 문서가 진짜인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 아내라는 말을 했어요. 내 부인.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했다. 그 하나 문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세상에 가서 책 몇 권 읽고 함부로 하나님 안다 말하지 마세요.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세상의 책인지 믿음의 책인지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무식해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어찌 없다 하느냐. 안 믿을 사람은요,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보여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을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 안 믿어지는 여러분 있으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너무 큰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 믿음에서 파산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어렵게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면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디서 자유주의 신학 책을 한 권 읽고는 홍해가 그 원어가 갈대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홍해가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갈대밭. 실제로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이 그걸 과장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없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장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했어요.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발목에나 빠지는 갈대밭을 걷는 것이야. 그러니 교회학교 아이가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야, 갈대밭을 걸어갔다니까 뭐가 위대해 하나님이. 그 갈대밭에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 아니냐고. 그 교사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홍해가 갈대밭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애국 군사가 그 당시 세계 최첨단의 무기를 무장한 기병을 가지고 그 갈대밭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마귀는 성경을 안 믿어지게 합니다. 저희 신학할 적에 구약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우리 동문하는 친구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지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어요. 이 교수님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 길을 걷기 전에 사법시험 포기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거하겠다고 인생의 최절정을 앞두고 이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걷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었던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요나 뱃속에 큰 고기가 들어가 있었다고 해도 저는 믿을 겁니다.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하나님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논리와 이론으로 이해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머리에 수건 쓰고 온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 나간다고 남편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이혼합니다. 근데 이분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머리를 밀어버렸는데 그래도 머리에 수건 쓰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결국 그 집안 다 구원시켰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렵다고요? 살기 어려운데 예수 믿으라 한다고요? 목사님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요? 그런 말 마세요. 목회는 쉬운지 압니까? 목회는 쉬운지 아세요? 정신적 노동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저 압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저도 압니다. 옛날 초대교회만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만 지금 어려운 겁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고통과 핍박과 시련은 지금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했어요. 차이는 이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요즘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손에 흔들리면, 믿음 흔들리면 여러분만 손해라고 말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기쁨이에요. 승진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말 안 해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인지 알아요. 시험 보고 온 자식이 싱글벙글하면 압니다. 점수를 알아요.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쁨. 초대교회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인간적인 냄새가 났어요. 완전한 공동체가 됐지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가 안 좋아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배교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억울하게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이들이 부당하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들이 오히려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느라고 능력받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감히 예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우리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다고. 예수 믿어도 일이 꼬이면 내가 이거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속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기쁨.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는데 죽음이 뭐가 무섭습니까? 가난한 게 뭐가 무서워요? 질병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제일 잘못돼도 천국 가는데 믿으십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슬픔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후다닥 초인종 소리만 나면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지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왜? 까다로우니까. 보면 잔소리하고 막 웃고 있다가 오면 저 사람이 나타나면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왜? 맨날 심각하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지요. 이분이 거듭난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언제 자기가 거듭났는가? 예배 드리다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성경 읽다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양지 바른 햇볕이 잘 뜨는 작은 언덕에
나이든 어르신들이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얼굴이 기뻐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저 사람들은 좋을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빨은 다 빠지고 옷은 남루하게 입었는데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존 번연이 그때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임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들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존 번연의 이 기쁨을 주님께서는 일평생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갔을 때 철로 역정을 썼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어떤 일이 닥쳐도. 왜? 천국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농부가 밭을 가다가 부활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여 돌아갔다. 기뻐해서. 남이 보지 못한 부활을 발견했어요. 인생 대박 난 거예요. 그동안 고생이 끝난 거예요. 이 밭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 보물이 내 것이고 자손 만대 먹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지고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그 밭을 샀느니라.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기만 해도 전도는 절로 돼.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지질이 못났고 자식은 속썩이고 있고 그런데 기쁘대 기뻐. 도대체 나는 다 가졌는데 이 사람 마음 기쁘지를 못해.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더라 이거야.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없냐. 이게 전도지요. 우리가 기뻐하기만 해도 가정이 천국됩니다. 기뻐하기만 해도 일터가 천국돼요. 오너가 기뻐하면 직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들이 기뻐하면 자식들이 신이 나요.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소문나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슬퍼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할 이유가 하나. 슬퍼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천국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8절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어느 때는 잘해. 어느 때는 안 보여. 주의 일이 꼭 교회 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많은 모델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11장 25절에 모세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궁중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살았는데 그 기쁨보다 그 즐거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더 좋아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은 자기 자식 다섯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선교사로, 사모로, 목사로 다 바쳤어요. 매정합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자기 소유의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세요.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일을 아무나 합니까? 예수 믿어야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뤄받고 능력 얻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지금이라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으시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저는 회개 안 하고 회개 않고 죽었다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죽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용감해 보이죠?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합니다. 용감하다 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일만 전념하고 사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이 땅 끝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섭니다. 그때 부끄러운 자 되지 말고. 때때로는 저는 두려워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섰는데 뭐 그런 곳은 아니지만 천국이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성도만 또 못한 취급을 받으면 내가 어찌할까? 여러분은 세상에 일하고 교회 일하고 주의 일하니까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나는 24시간 교회만 있는 사람인데 이들보다 내 믿음이 적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주님 만날까? 그런 고민을 가끔씩 합니다. 힘드시죠? 인생 뜻대로 안 되시죠? 그래서 주님 더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더 잘 믿어야 해요. 이 땅에서 소갈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주님 더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믿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기쁨과 믿음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남의 어느 작은 중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교회를 처음 온 완전 100% 새신자가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전세를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사 줍니까? 그랬어요. 정말 집사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고 집사 주지요. 그랬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신방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을 샀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집사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집을 사줬다고. 그때 내가 그런 오해를 했노라고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금세 눈치챘죠.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는 좋은 오해입니다. 애교 섞인 오해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좋은 오해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좋지 못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망가뜨려 버리고 심지어는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오해가 생겨가지고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단속을 하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오해를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당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당하는 오해는 이 땅에서 끝나고 맙니다. 섭섭한 것도 죽으면 끝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억울한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해해서는 큰일 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려고 하시는구나. 저런 많은 능력, 그걸 다 봤거든요. 자기들이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병든 거 해결해 주시고 무시무시한 권세를 행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저분이 이제 마음 먹었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네. 왕만 되면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정말로 좋은 세상에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야자나무 잎을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환영했습니다. 전부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제 고생 끝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오해거든요. 이 오해는 그때만 있었던 오해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오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의외로 이런 믿음의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자가 천국 가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 오해한 거거든요. 주님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전부 천국 갈 줄 안 겁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2절에 반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심판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한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타난 신앙의 본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열심히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원을 보증하지 못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천국을 못 가요. 두 번째는요, 나타난 외적인 능력이 구원받음을 나타낸 표징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이단자들은 능력 안 행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귀신 안 쫓아낸 줄 아십니까? 전부 다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래,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믿음.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 옛날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지면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린 말 아니죠? 길 가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면 당신 왜 천국 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극락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신으로 믿어요. 존재했던 분, 그 신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불공 드리죠. 그리고 그가 복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1000일씩 가서 불공 드린다고. 우리는 1000일 안 하잖아요. 40일밖에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1000일씩 가서 3000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극락을 믿어요. 죽으면 선한 일하면 극락 간다고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가야겠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천국 가요. 하나님의 기준.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거. 나는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틀렸어. 나중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오늘날 복음이 너무 값싼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너무 값진 거거든요. 나의 전부를 걸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믿음이 으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천국 안 가면 아무도 못 간다 생각했어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오만하게도 지옥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어요. 자기들은 지옥 안 간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1번으로 간다. 그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저는 이 시간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이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천국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옥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소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머리로 다 압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암송도 하고 있어요. 암송. 다 외워요. 바울이 깨달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 데이비드 차 형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외치고 다니는 복음이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종말이니까 깨어있어야 한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것을 자기가 깨어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66표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출현할 것이고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2017년에 이제 666표가 실현화될 것이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막 그런 책을 보고 깜짝 놀래요. 또 유튜브도 영상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머리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러나 일상의 삶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머리로 깨어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삶으로 실현되는 깨어있음이 진짜 깨어있는 것이다. 누가 주님으로 말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천국을 못 가느냐? 머리로 아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이걸 왜곡시켰어요. 마귀가 교회 강단을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에 부흥은 해야겠고 부담 없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는 해야겠는데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하자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그런 말에 익숙해져 있어. 어릴 적부터 복음이 왜곡돼가지고 그래서 뭘 말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교만한 말이지만 제 말을 교만하게만 듣지 마시고. 일제시대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해적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가난이 싫어서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지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 다 숨겨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는 그날부터 이분은 어떻게 믿었느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남의 것 불이하게 탈취한 거 있으면 4배로 변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세종 선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땅 부자들이 춘궁기 보릿고개를 못 넘기니까 쌀을 빌려주고 땅을 다 뺏은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것을 했어요, 자기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삭개오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마당에 가득 찼어요. 채권자가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겁을 먹어서 온 거예요. 이자를 올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갚아라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식들 종으로 팔고 땅 다 뺏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빈문서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큰절하고 그 마당에서 불 질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버리는 거예요. 꿈이냐 생이시냐. 그날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너무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마을 입구에다가 이세종 선생의 공적비를 세웠어요. 이세종 선생님이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기어코 세우느니 그날 밤에 가서 공적비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성가신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좋은 날 여호와 계십니까? 등산 다 가시지.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성질도 마음대로 못 내고 바가지도 못 긁고 옛날에는 촌지도 받았었는데 받으려니까 안 되겠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편해 죽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불편하고 힘들고 괜히 예수 믿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전 교회 와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50점밖에 안 돼, 그거는. 내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을 줄 압니까?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으면 불당 가도 좋은 사람이 많아. 절에 가면 편안하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서가 거기에 가까워요. 불당에 가면 마음이 차분해진대. 마음 편안을 얻으려면 거기를 가라고.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모인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모인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니까 죽겠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안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오늘 종료주일이라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 지금 행하고 있을 거예요. 찬송도 십자가. 또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한 몇백 번은 들을 거예요. 십자가. 듣는다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지. 공부한다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첫째로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첫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목청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놓고 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야.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지.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율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 그 말에 다 쏠깃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기 어려워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우리도 율법이 있습니다. 내 습관, 내 성향, 내 인생 철학.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 그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죽어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내려놔요. 예를 들면 제사 문제. 교회에 오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래.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상 숭배라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버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그런 말을 들어도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효도. 내가 이래서 교회 나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어보겠는데 카톨릭 봐. 얼마나 좋아. 응? 제사 지내게 하잖아.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다녀야겠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안 해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철학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의 신념, 그거 버려야 합니다. 제가 대화하는 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대화가 하나 있구나.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거 뭐야? 내 생각에는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제 생각은요. 내 생각을 왜 이야기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야지. 내 생각 가운데 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내가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인생 철학이 있다고요. 오늘 그거 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예수님 만나요. 그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신념 그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교회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장로님도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교회 장로님들 월급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고스란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연장자가 있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섬겨라. 섬기라고 그러는데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섬겨? 이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높은 사람이 여전히 있고 행세하려고 하는 자가 있고 이득을 보려 하는 자가 있고 복을 비는 자가 있다. 교회에 와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율법적인 성향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저거 또 오늘 예배 또 늦었네. 늦어. 저래가지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나? 또 빠졌네. 오늘 안 보이네. 저거 어디 가서 뭐 하나? 이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몰라요. 사실.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내가 죽어야. 첫째는 율법이 죽어야 하고 첫째는 내 인생 경험 철학 가치관이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바로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걸 말해요.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이기심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다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할 때. 근데 시간 지나면 어느 날 또 옛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죽은 게 아니고 기절만 한 거예요. 기절. 기절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기절했다가. 옛 성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체육대회 하거든요. 축구하면요 막 욕합니다. 욕해. 평신도들 오시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승부욕이 나와가지고. 그러놓고는 예배 잘 드려요. 또 끝나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리고 손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막 조금 전에는 막 우기고 그래놓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나는 절대적으로 내 편만 들어줘요. 내 안에 있는 이 괴물 이놈은 계속 내가 맞다고만 이야기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저놈은 맞아도 싸다는 거예요. 절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괴물 자아.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다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게 되는 건데 내가 안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성령 받아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전 인격이 죽기 전에는 끊임없이 살아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싸웠습니다. 누가 대장이냐? 내가 더 너보다 낫다. 내가 먼저 예수님 나 불렀잖아. 야,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거 봤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억울하고 시기가 나고 불쾌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투표하고 나면은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됐냐야. 이놈의 교회 내가 다니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이뻐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나는 우리 아내밖에 이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이뻐하겠습니까? 남자를 이뻐하면 내가 동성연애자지. 이 사람만 좋아한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만나는 것 뿐이야.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는 거지. 그럼 어떡하겠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우리나라 독립선언물 작성할 때 남강 이승훈 장로님 오산학교 교장 시절 때 이분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어디 갔다 왔더니 이제 독립선언문 작성해놓고 밑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름을 누가 먼저 쓰냐 갖고 싸운 거야. 가나다로 써야 되냐. 연장자로 써야 되냐. 이승훈 장로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후대에 남을 거 아니냐 이거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써야 한다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죽는 이름이요. 죽는 이름. 근데 그 이름도 먼저 쓰겠다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16명이었어요. 33인 중에. 이승훈 장로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천도교 교령이었던 손병희 선생이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양보해서. 그래서 우리는 민족 대표 손병희 외에 32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교회에서 밥 적게 줬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다네. 자기 셀만 밥 많이 주는구만. 우리 셀 할 때 봐. 아주 우리 식구한테는 밥을 산더미같이 줄 거야. 저 옆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 사람은 유치하지요. 너무 유치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가 돼요. 근데요 작은 것이 생기면 분열이 나요. 그래서 마귀는 작은 걸 건드려요. 저거 인사 안 하네. 죽으면 전부 합세해서 하나가 돼요. 근데 작은 거 가지고 마귀는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죽지 않은 가정은 시끄러워요. 죽지 않은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탓합니다. 그래서 바람잘 날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복인 것도 알겠고 그것이 맞다는 것도 알겠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 이게 이제 추상적이죠.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찾아가서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셀 모임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누시기 바라요. 1절 한 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 특징 첫째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비판할 능력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누구를 비판해? 죽었기 때문에 비판할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 특징,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진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짐에 깔려서도 버둥거리질 않아요. 태산과 같은 짐이 내 안에 쌓여 있어도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3D 업종은 피하려고 난리라고. 교회 학교 교사, 주방 이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 일단 하고 나니까 그거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저 옆 교회에 짐을 지기는 싫어. 짐을 지.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힘들지 않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집사가 힘들지 않아요. 나만 보면 비판하고 나만 보면 없는 소리 지어내고 나만 보면 고개 숙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안 되지요? 거기까지 가야 예수의 사람인데 이 질기고 질긴 자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고래 심줄보다 황소 심줄보다 강한 게 자아라.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기도해도 그때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세 번째,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허풍허세.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된 사람이 아닌데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자랑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전에 내가 알던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아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신부들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은 너무 많아요. 왜? 먹고 살만하다. 이거 먹고 살만해. 맨날 먹은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 그렇게 보이죠, 제가. 그래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이겠지만은 신앙이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믿어봐. 일단 교회 한번 와봐. 어떻게 돼? 천만에 그건 복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전부를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허풍허세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네 번째,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성찰. 나만을 바라보지 남의 흠을 보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있었죠. 우리 누님이 금자인데 그 영화에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나와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이분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두부를 사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장과 금자씨에게 가가지고 이 두부 먹고 죄를 다 버리고 이 두부처럼 흰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금자씨가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근데 왜 목사한테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야예요. 지금 교회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교회 지으면서 100개가 넘는 위법을 했어.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교회에서 싸워. 그러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싸우지나 마. 교회 건축하면 건축위원장이 리베이트 먹어가지고 도망가 버려.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명서 내면 정부가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끄떡없어요. 성명서 내지도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4년에 한 번씩만 찾아와. 또 속없이 표를 몰아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역사 의식도 없고 인생 철학도 없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아요. 자기 성찰에 실패한 신앙은 절대 고등 종교가 될 수 없어요. 무속과 똑같아요. 복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치광이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으로 인하여 낙심할 사람은 없는지, 주차장에 차 하나를 댈 때도 내가 이렇게 차를 대면 옆 사람이 차를 대고 나올 때 불편하지 않을까? 차에다가 십자가만 달지 말고 십자가를 띄든지 차를 똑바로 대든지. 아파트에서 살 때 내 새끼 귀한 줄만 생각하지 말고 쿵쿵 뛸 때 아래층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 상가에 있으면서도 철야 때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고 음악을 틀어놔도 사람들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가 대한민국이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좋은 이웃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에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공사비를 많이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역한에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냐. 실족시키는 교회가 되지 말자. 나중에 독서실이 들어왔어요. 제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독서실이 저기 있었다면 내가 여기 오는 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독서실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사를 잘 하셔서 피차간에 소리가 시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이게 공간이 터 있어서 그러니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일만 살피면 됩니다. 남의 허물 뒤지고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불친절하다 말하지 말고 내가 친절한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더럽다 말하지 말고 내가 더러운 것을 치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비상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시다. 삶으로 구현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